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 우리는 이제 13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후반부를 들었습니다. 13장에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들이 등장하죠. 아주 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전문, 복음 설교의 진수가 등장하는데, 어제 우리가 나눴던 장면은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갈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은혜 의식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즉 그 복음의 설교를 듣자 기뻐요.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얻는 겸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주로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이라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들, 또 거기에 나오는 귀부인들, 유력자들, 즉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자들인데, 이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일은 뭐냐?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도, 구원을 얻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이들이 하는 일은 그 복음에 대해, 그 메시지에 대해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짓 선동을 일으키고 박해를 일으키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까지, 얼마나 괴롭혔든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땅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털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일들을 내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누가 진짜 선민인가,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의식,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뉴욕의 브루클린 성막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의 예화를, 그 노숙자를 품에 안았던 그 목사님의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사람들 아닌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선민이랍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믿었답시고 자만하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이 정말로 은혜를 가진 자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자가 진짜 선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령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냄새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런 이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그 은혜의식을 가지고,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선민,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다. 우리 이 내용들을 우리 어제 13장의 후반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도요 한 3부분 나눠서 볼 건데요,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 그럽니다. 14장, 우리 오늘은 14-1의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4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4장의 전반부인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계속해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읽기 전에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의 사역이 다른 지역의 사역에 비해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힌트를 드리면 분량, 또 그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 세세하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고니온의 선교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고니온의 선교는 짧고 평범해 보이는 이고니온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이 사역의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먼저 이 14장 전반부의 내용은 소아시아 남부 지역 사역에서의 첫 번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사역과 유대인들의 방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도는 이제 계속 갈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전도를 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 동포들이 와서 끝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이어진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의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랜 기간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 있은 후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오랜 기간 있음에도 이 이고니온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뭐 다른 지역은 뭐 마술사가 있다든가 뭐 병을 고쳤다든가 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짧게만 넘어가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도 있었고 말씀도 가르쳤고, 근데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 이후에 루스드로와 더베라고 하는 다른 도시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 하면서 오늘 14장 전반부의 내용이 마무리됐고,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아주 편리하게 기술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주안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4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두 군데입니다. 1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오늘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전반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4장에 등장하는 도시 소아시아의 남부인데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나타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에 있는 코냐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바울과 바나의 첫 전도 여행의 대략 중간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실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변변치 않은 도시는 아니에요. 굉장한 도시, 생각보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들이 떠나온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진 도시고, 또 그 당시 아주 주요한 요충지였던 에베소와 또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해요. 또 사업적으로는 양모와 직물의 산업의 중심지였고, 또 비시디아 산맥에서 흐르는 충분한 물줄기들이 이고니온으로 흘러들어서 땅이 비옥해서 농업으로는 오양과 살구, 밀과 아마를 풍성히 생산해내는 식량 공급의 요충지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도 이 상업적으로나 농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보통 이고니온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인구를 이루고 살았는데, 첫 번째 부류가 헬라화되었던 갈라디아인들, 여기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로마의 관리와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고니온이라는 이곳에 정착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유대인 동포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즉 기존에 나왔던 다른 도시들과 견주어도 그리 뒤지지 않는 엄청나게 큰 도시가 이고니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의 전도를 단지 한 7절 정도로 짧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애매한 7절의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러니까 사실 관심이 전혀 없던 건 아니지만, 특별히 관심을 다해 이고니온의 이 사역이 어떤 자세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도 기록한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1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고
주를 예수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고 설교했다고 여기 기록은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직접 13장에는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차역으로 비유하자면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약간 이게 정차는 정역이 아니라 약간 간이역 정도처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은 우리 바로 앞장에 있는 13장에 비교하면 더 분명해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이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26절에 걸쳐서 길게 다 소개하고 있는데 이고니온의 전도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말씀 3절도 한번 볼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기사는 나오는데 근데 그게 어떤 표적이고 어떤 능력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안 나와요. 바울이 행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알고 있던 우리로서도 이 기록은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입니다. 이 이고니온의 전도는 특기할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활동도 평범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안 듣는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을 피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전체예요. 즉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 전도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패턴이긴 한데 오늘 본문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는 그런 단순한 내용 외에는 어떤 특기할 만한 내용도 자세하게 첨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 지극히 평범함이 이 이고니온 전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게 평범함이 오히려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몹시 궁금한 질문들이 생겨나죠. 왜 이렇게 평범한 것들을 기록해 두었는가? 평범한 것은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것에 비해 별 가치가 좀 없지 않는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건가? 마치 내 인생을 두고 하는 물음 같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그럼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이고니온의 전도가 그렇게 막 부족하거나 뭐 평범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평범함 속의 비범함, 평범함의 귀중함과 아름다움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백조 잘 아시죠? 이 보통 백조는요 물 위에서 보이는 겉모습만 보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우아하게 물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잖아요. 떠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래 이 물속을 보면 그렇게 떠다니기 위해 발길질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 하잖아요.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도 비슷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아무 일이 없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2절과 4절, 5절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4절에서 5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즉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자신들만 안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안 믿는 이방인들과 거짓 과장으로 선동했어요. 여기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어요. 더 있어요. 여론이 더 악화되어 그 지역의 관리들까지 나서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모욕했고 심지어 돌로 치지는 않았지만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아졌어요. 즉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은 충분히 공감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늘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강도가 세든 적든 있던 일들입니다. 대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대문의 명패와 호수가 바뀔 뿐이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반응들 물론 생애 처음으로 이 전도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을 당하면 놀랍고 두렵고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긴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모든 놀랍고 격한 일들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들에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한다든가 전도팀을 맡았을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고 다른 분들에게 막 이 전도지나 이런 전도 상품을 잘 전달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이제 그들에게도 담대함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하는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즉 남들에게는 여전히 놀랍고 큰일이지만
물 위에 평온히 앉아있던 이 백조 오리처럼 능숙한 복음의 전도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응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비범함이 평범함으로, 나아가 치열한 평범함으로 승화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특별하고 쉽지 않은 사역을 평범한 일반 사역으로 승화시켰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 물속 발길질의 치열함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치열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들이 이제는 쉽게 받아들이고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 이렇게 평범한 듯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들의 이고니온의 전도의 치열함을 알았다면 우리 앞서 읽었던 3절의 말씀이 다시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기 평범한 듯 보이는 이 두 사도의 치열함은 이 3절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두 사도가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서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상황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비방과 선동과 악감과 모욕과 돌로 치려는 마음들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래 지속적으로 이고니온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을 넣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는 오래 머무른 이 두 사도의 선택 속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지속성과 인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란 전도의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번에 좋은 말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전하는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자의 인격도 전해지는 거예요. 오래 본다는 건 나를 그 사람에게 드러낸다는 건데, 그만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은혜에 근거한 자기 개방의 여유, 성품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속성이 결국 이 두 사도에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왕도가 없고 결국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도전하지 않고 한자리에 오래 머물며 말씀을 여전히 전하고 있었다. 이 지속적이고 꾸준함이 결국 이들의 무기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혀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 이 이고니온의 전도를 빛나게 해준 첫 번째 무기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박해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두 번째 반응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힘입는다는 건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고, 담대히 말한다는 건 드러내어 말한다, 즉 자유롭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복음 전도자의 힘의 원천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유자재로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자는 듣는 사람의 관심사와 성향을 지혜롭게 파악해서 그들의 눈높이와 관심사에 맞는 주제를 통해 자유자재로 접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곧 주님 안에서 자유자재롭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되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을 자유자재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애썼다. 우리도 그걸 좀 배우기를 바란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세 번째 반응은 3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심에 그 표적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풀어 설명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표징과 특별한 일들을 동반시켜 주심으로 그 주변에 안 믿던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합력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표적과 기사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꼭 병 고치거나 이런 기적 같은 일들만이 아니라 좀 넓게 보자면 전하는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이 이 전달받는 자에게 왠지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그의 말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돈도 안 주는데 자기 시간을 할애해 주는 거.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와서 자기 이야기에 관심을 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것, 사실 알고 보면 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다른 모습으로 또한 숨어있는 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즉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날마다 매 순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좀 다시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론 패배자, 때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평범한 것들이 모여 나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석을 장식한다는 고백을 좀 회복해보자 라는 것. 언뜻 보면 7줄에 불과한 이 평범한 이야기, 다른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보단 유독 특별할 것이 없다고 지루한 이고니아의 전도,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 큰 도시 이고니아에서의 복음 전파 역시 사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의 치열한 헌신과 열정,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도와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필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이 평범함이 아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한 치열함이 녹아져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이런 관점에서 이고니온과 같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우리도 좀 비춰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도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소시민, 거대한 세상 앞에 마치 잡초 한 포기처럼 보일 것과 같은 인생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자기의 삶에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의 후손이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한 비방과 선동과 악감과 모욕과 돌로 자기를 치려는 위험을 그들 앞에 오래 머무름으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표적과 은혜로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 역시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가 대단해 보이던, 그렇게 보이지 않던 내게 주신 십자가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고 바로 오늘 여기서 뚜벅뚜벅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평범한 무명의 전도자들이 역시 오늘 우리들이다. 눈에 보이는 극적인 변화는 없을지 몰라. 한결같이 진행되는 일들, 우울증에 걸린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 마을과 지역사를 위해 이름 없이 핏 없이 해가는 헌신들, 평범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일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일을 진행시키는 바로 여기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공방전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늘 느끼겠지만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평범함 속에 살아갑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 어제와 비슷한 오늘, 남들과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 인생에 있어 특별한 날을 여러분 사실 꼽아보라면 사실 며칠 되지 않을 거예요. 한 날의 특별함과 그날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기념일을 떠올리고 기념해야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은 평범한 것의 소중함, 일상적인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기에 이 하루와 내 인생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 평범함이 모여 어느 순간 때가 차면 폭발하는 기념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고니온 전도를 바라보며 말씀의 은혜를 특별하게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응답만을 여러분 너무 사모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때론 평범하다 못해 지루해진 일상에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나고 특별한 날 못지않게 하루하루 내게 주신 이 평범한 날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여러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평범한 날들이 쌓여 1년, 10년이 되었듯 우리들의 날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복음도 여러분 전파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선 곳이라면 그게 어디서든지, 그게 뭐 싱크대 앞이라든지 마트 계산대 앞이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골방에서든지 바로 여기에서 복음 전파자라는 나의 소명을 잃지 않고 여전히 평범한 삶 가운데 치열한 복음 전파자로 살아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전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머물므로 하나님을 힘입어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들로 하나님 그 사역과 전도가 치열하게 채워졌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그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상의 평범함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닫는 말씀 여행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